합독하시겠습니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2장 13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좋겠지만은 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에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을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이 제목이 말씀하는 이 성경 말씀 구절이 지난 한 주 동안에 저에게 주신 말씀이자 여러분에게 주어진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그 마음을 알 수 있는 그런 짧은 구절이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이 구절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마음에 위로하심과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그 마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이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세우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왕이기 때문에 그렇죠. 만유의 주, 만왕의 왕 여호와 하나님이 실질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고 또한 통치자며 또한 우리의 왕이자 우리의 주권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왕이 더 이상 필요가 없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왕을 구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열망하고 갈망하여 왕을 요구했다라는 것이죠. 그리하여 왕을 요구했고 그 왕의 요구로 말미암은 모든 부정적인 결과는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적인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원했기 때문에 그 왕을 원한 것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초로 이스라엘의 왕을 원했던 성경 구절로 돌아가 봐야죠. 늘 잔소리처럼 말씀드리는 것처럼 성경은 문맥을 봐야 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의도를 구절이 아닌 전체로 봐야 되죠. 의도를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지, 성경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지를 주목해야죠.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닌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씀에 주목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던 그 왕의 요구의 말씀 구절로 돌아가 봐야죠. 그 말씀은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장면이 사무엘상 8장에 나옵니다. 그 전에는 왕을 요구하지 않았다가 사무엘상 8장에 들어섰을 때 비로소 왕을 요구합니다. 그 시작, 사무엘상 8장 시작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1절과 2절인데요.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사무엘상 8장의 시작이 사무엘이 늙음에라고 시작이 됩니다. 사무엘의 나이가 어느 정도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단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은퇴할 수밖에 없는 나이, 그만큼 나이가 들었다, 늙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무엘 선지자의 은퇴, 사무엘 선지자가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한 것인가? 그것이 원인인가? 아닙니다. 그 다음 구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나오죠.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성경은 정밀한 그런 기록입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모든 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사무엘 선지자는 자기가 늙었습니다. 자기가 은퇴할 때가 됐음을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 아들들에게 사사의 직분을 물려주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또 오해할 것이 있습니다. 자기 아들들, 즉 요엘과 아비야에게 사사의 직분을 승계 물려준 것이 그런 문제인가? 그것이 이 이스라엘의 왕을 요구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는가? 아닙니다. 아니, 정확하게 얘기하면 반만 맞고 반은 아닙니다. 하나님 관점에서는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 뭡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무엇을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늘 하나님 관점으로 봐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창세기부터 시작하여 계속 하나님 바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죠.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닌 일반인도 아닌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선지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존재가 바로 선지자죠. 그럼 이 선지자 사무엘은 자기가 나이가 늙었고 그 다음에 자식들에게 사사로 물려주기 전에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물어봤어야죠. 하나님께 여쭈어봐야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제가 나이가 들었습니다. 내 후계자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누구를 세우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야죠. 그러나 성경을 보면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그냥 결정해버렸어요. 사사는 하나님이 직접 세우시는 것이지 세습하는 직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러면 하나님이 네 아들을 통하여 사사로 세워라 그러면 세우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사무엘 선지자는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그냥 세웠어요. 이러한 결정에 어떠한 결과로 이어지는가? 사무엘상 8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아들에게 사사의 직분을 물려줬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들이 어떻게 했느냐?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서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뭡니까? 이익을 따라. 자기 이익을 따라서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했어요. 모든 우상 숭배의 시작이 뭡니까? 자기를 위하는 거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죠. 자기를 위하여 새기지 마라. 자기를 위하여. 신앙의 문제, 불순종의 문제 시작은 자기를 위한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타락했습니까? 자기를 위한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위하는 것을 선으로 여깁니다. 심지어 세상에서 하고 있는 봉사와 헌신도 결국에는 겉으로 봤을 때는 아름답고 물론 좋은 것이죠. 그러나 결국 그것도 자기를 위한 겁니다. 자기의 유한, 자기의 안심이죠. 그래서 사람들 말합니다. 그것에 어떻게 합니까? 이걸 보람을 느낀다라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헌신하십니까? 왜 이렇게 봉사하십니까? 보람을 느껴요. 근데 이 보람이라는 것은 결국 주체가 누굽니까? 자기거든요. 복음은 자기를 중심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했을 때 보람을 느끼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믿음의 성도의 입술의 고백이 아닙니다. 왜? 보람 그 자체는 자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람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말미암아 행하는 것이죠. 값없이 은혜로 받았으니 값없이 행하게 되는 겁니다. 또한 또 강조하죠. 되어지는 것이라고. 되어지는 겁니다. 지금 문제의 결과는 바로 뭡니까? 이익을 따라서 뇌물을 판결을 굳게 이 두 아들이 그렇게 행했어요. 그러자 이런 문제가 발생하죠. 이어지는 4절과 5절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당신은 늙고 사무엘 당신은 늙었고 당신 사무엘의 자식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올바로 행하지 아니하니 그러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 우리를 다스리게 해달라라고 요구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 나라와 같은 왕을 세워달라고 1차적인 원인 제공자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인가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원인 제공자가 누구예요? 주의 종입니다. 사무엘 선지자예요. 사무엘 선지자. 항상 모든 문제의 시발점은 주의 종입니다. 항상 주의 종이 회개해야 돼요. 목사가, 저부터가 회개해야 됩니다. 교회, 이 나라의 민족, 모든 것, 모든 상황 다 주의 종이에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잘 되면 얼마나 기쁩니까? 근데 잘 안 되잖아요. 뭐가 어긋나고. 그러면 그렇게 답답하고 마음이 아프고 뇌재 갖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왕을 요구해달라는 이 명분 제공자는 결국 주의 종입니다. 이 사무엘 선지자는 그것을 깨달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정신을 차렸는지 그가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역시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기 성경을 잘 봐야 됩니다. 여호와께 기도했어요. 정신 차린 것 같죠? 반만 차린 거예요. 왜? 성경 보십시오.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그것이 뭡니까? 왕을 세우는 건가요? 물론 있겠죠. 그러나 더 핵심 뭐겠습니까? 자기 아들들이 그 자리에서 내려놓는 것이죠. 이 사무엘 선지자의 이런 잘못된 행동과 주의 종으로서의 잘못된 판단은 결국 하나님에 의해서 징계를 받게 됩니다. 오늘은 그것이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의 은혜를 나눌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사무엘상 8장 7절에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말합니다.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야. 나를 버린 것이야. 왕이 되지 못하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자기들의 왕이. 왜냐? 하나님이 왕인데 하나님을 두고 또 다른 왕을 요구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있는데 다른 아버지를 요구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가 계시는데 나에게 다른 어머니 달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의 입술을 통하여 왕을 세우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왕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문제가 발생한 것인지를 하나하나 설명해 주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으로 사무엘상 8장 10절과 18절에 그 문제점을, 왕의 제도의 문제점을 가르치는데 그 말씀이 기니까 딱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사무엘상 8장 14절을 중심으로 왕을 세워지면 그 왕이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다. 온갖 좋은 거는 편애하여 자기가 마음에 드는 사람만 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8장 18절에 보면 두 번째는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해요. 즉 자기가 이익이 되는 사람에게는 좋은 걸 주고 자기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사람은 종으로 삼는다는 겁니다.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라는 이런 말씀을 무려 3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왕은 너희를 위한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왕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왕이 될 것이다. 이것이 왕제도의 문제점입니다. 이렇게 다 설명을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아예 말도 하지 마. 근데 이거의 1차적인 책임 누가 있어? 사무엘 선지자이겠죠. 왜? 이미 사무엘 선지자는 신뢰를 잃어버리고 말았잖아요.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왕이 있어야 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왕이 있어야 됩니다. 왕이 있어야 됩니다라고 계속 거듭 강조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요구를 들어주시긴 합니다. 사무엘상 9장 16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일 이맘때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요구를 들어주십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사울이라는 사람을 들어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를 지도자로 삼았습니다. 자, 그런데 역시 성경을 잘 봐야죠.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사울을 왕으로 세웠습니까? 사울을 왕으로 인정했나요? 성경을 잘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왕을 세운 것을 반대했습니다. 왕으로 세운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것은 맞아요. 왕이었습니다. 분명 왕이에요. 히브리어로 보면 이 왕을 멜레크라고 합니다. 우리 아비멜렉 할 때 그 멜레크예요. 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로 자기의 왕을 요구했어요. 이미 하나님 왕인데도 불구하고 왕을 요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사울을 기름 부어서 그를 뭘로 삼았어요? 왕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지도자로 삼았어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성경에 나오죠.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라가 아니라 지도자로 삼으라고 했습니다. 단어가 달라요. 이 지도자는 히브리어로 멜레크가 아니라 나기드입니다. 종교, 군대, 지휘자나 지휘관. 한마디로 사사라는 얘기예요. 사사로 세운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 왕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지휘자로 세운 거예요. 지도자로 세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왕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는 거와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분명히 사울을 왕으로 아닌 지도자로 삼았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계속 나와요. 하나님은 사울을 지도자 삼고 나서 왕의 문제에 대해서, 왕 제도에 대해서 계속 가르칩니다. 그것은 잘못된 거야. 그것을 원하지 마. 그것은 안 좋은 거야. 그것은 결국 너희들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안 돼. 계속 강조합니다. 그 중에서 사무엘상 10장 19절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하나님 노골적으로 얘기하잖아요. 내가 왕인데 너희들은 지금 나를 버리고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하나님은 자기의 뜻과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마음을 그대로 가감없이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입술을 통하여 마지막으로 권면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자, 본문 14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이 하나님의 마지막 권면을 계속 묵상해 보십시오. 그 중에서 이 부분이 가슴을 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 계속 권면하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의 그 어감과 지금 마지막 권면의 어감은 좀 다릅니다. 마치 탄식하는 것 같고 푸념하는 것 같고 안쓰러워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어감으로 느껴집니다. 그리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이라고 말했을 때 이 의미의 이 뜻은 뭐예요? 역으로 생각하면 무슨 뜻입니까? 지금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겉으로 봤을 때는 예배 잘 드리고 겉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 말씀을 잘 묵상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사울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를 따르면 좋겠지만 지금 안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좀 따르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다 라고 마지막으로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죠. 겉으로는 믿음이 있어 보이나 그 마음속 깊은 곳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겉으로는 성령 충만한 것 같으나 그 마음에는 뭐가 있는지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제가 가장 무서운 것이, 가장 소름 끼치도록 무서운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거듭났다고 착각하는 거,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거, 성령 받았다고 착각하는 거, 나는 하나님 앞에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 이게 가장 무서운 거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때 주님은 모른다고 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충격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에 계속 권면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난 후 사무엘상 13장부터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2번 불순종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크게 2번 불순종이에요. 이 2번의 불순종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계기가 됐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3장은 첫 번째 불순종입니다. 그는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전투를 앞에 두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 선지자가 오기 동안 기다리는데 그동안에 다들 겁먹고 도망가니까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게 해가지고 예배 드려버린 거예요. 그때 바로 사무엘 선지자가 도착하게 되죠.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가 지적합니다. 죄를 지적해요. 왜 기다리지 않았는가? 그 말이 끝나게 무섭게 이 사울은 변명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이래서 했습니다. 바로 변명이에요. 죄를 지적하면 네 잘못했습니다 해야 되는데 변명합니다. 하나님은 이때 이렇게 얘기하죠. 사무엘상 13장 14절에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수준했기 때문에 버렸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이미 삼았다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은. 그것도 왕이 아니죠. 역시 지도자, 아기듭니다. 지도자로 삼았다고 말합니다. 이거 첫 번째 불순종이죠. 두 번째 불순종은 사무엘상 15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불순종하죠. 좋은 것만 취했습니다. 나쁜 것만 진멸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가서 또 지적합니다. 왜 이렇게 했느냐? 그러자 바로 변명하죠. 하나님께 더 좋은 거 드리려고 하려고 했다. 정말로 무서운 것이 이 변명입니다. 죄를 지적하면 인정해야 되는데. 이 사무엘의 선지자가 지적했던 이 2가지의 사울왕의 변명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바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이 변명, 하나님의 죄 앞에 변명했던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한번 함께 은혜를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역시 또한 변명하는 그 일을 향하여 사울 왕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이에요. 역시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운서하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실 우상의 절한 같다. 즉 하나님 앞에 불순종은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말을 들으면 충격이잖아요. 그러면 그 충격 가운데 회개해야죠. 잘못했습니다. 근데 뻔뻔해요. 왜? 자기가 왕이니까. 자기 위에 왕이 없잖아요. 자기가 왕이에요. 마음대로 하라는 거죠. 하나님은 사울이 여호와의 명령을 어겼기에 하나님도 사울을 버렸다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한테 전했습니다. 충격적인 메시지에 그의 반응은 모르쇠예요. 하나님은 사울을 버렸습니다. 사울을 버린 하나님은 사울을 대신하여 소년 다윗을 이미 세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 충격이 돼야 텐데 그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6장 14절 버렸다고 말씀한 그 다음 구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된지라. 이상하지 않습니까? 버렸어요. 버렸는데 하나님께서 악령을 그에게 보내어 힘들게 합니다. 버렸으면 이미 관심에서 멀어진 거잖아요. 우리가 쓰레기를 버렸다, 음식물을 버렸다, 뭔가를 버렸다, 그러면 그거 신경 씁니까? 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신경 쓸 필요가 없지요.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렸고 이미 다른 사람을 세웠다라고 과거 완료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사울에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와의 악령을 그에게 보내하여 그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사울을 괴롭게 하려고? 이 괘씸한 녀석 내가 평생 힘들게 괴롭힐 거야. 그게 하나님의 뜻일까?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죠.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괴롭히게 하려고 그에게 악령을 보낸 것이 아니라는 사실 우리는 잘 압니다. 성경을 볼 때 늘 주목할 기준이 있다고 하나 말씀드렸죠. 그 기준은 성경 기록은 다 하나님 관점에서 쓰여진 믿음의 바탕으로 둔 성경 기록이라는 사실을. 즉 유대인들은 범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아멘 인정하고 모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일어난 사건과 사고 하나님 허락하셨기에 일어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출애굽기에서 여호와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이 아닙니다. 그 스스로가 완악해진 것이죠. 그러나 그 모든 배경은 결국 하나님이라는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기에 그렇게 고백한 것이죠.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만사는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죠. 역대상 29장 11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신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죠. 욥기 1장과 2장에서 사탄이 욥에게 힘들고 어려운 아픔과 질병을 주려고 합니다. 그때 역시 하나님께 허락받고 이루어지게 되죠. 하나님의 허락 안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안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안에서 이 사울이 악령에 시달렸습니다라고 해석하고 끝나야 되는 것인가? 그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묵상해 봐야죠.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여호와 하나님이 왕을 세우고 왕을 내리신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끄신다는 사실을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지도자도 내가 세우는 것이지 너희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하나님 보이고 싶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호와가 사울을 이스라엘 왕위에서 내렸다는 사실을 백성에게 보일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일부러 그렇게 행하신 겁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나라에 왕을 세우는 걸 원치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왕이 세워지기를 바랬던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우기 원했던 것도 전쟁을 잘 치르는 왕이 필요로 했으며 이방 나라와 똑같은 그런 모습으로서 어깨를 나란히 하고 싶었습니다. 즉 다른 사람께 더 좋아 보였던 거예요. 남의 떡이 커 보였던 것처럼. 사무엘상 12장 12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골적인 왕의 요구를 들어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암몬 자셀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암몬 자셀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옴을 보고 자 공격해 왔습니다. 공격해오는 모습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의 왕인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치른 것을 보고했다. 무슨 얘기냐? 당시 지금과는 다르게 당시 고대 왕들은 전쟁을 수행하는 당사자고 책임자입니다. 왕이 뒤에서 야 병사들 싸워 나는 뒤에서 뒷짐지고 있을게가 아니에요. 같이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 백성들은 열심히 뒤에서 응원하면 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하는 출애굽 때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모든 백성이 함께 싸워야 되는 거예요. 20세 이상의 민수기가 뭐예요? 20세 이상의 군사를 계수합니다. 왜? 전쟁에 수행하기 위하여. 야, 넌 열해. 너는 전쟁하지 마. 몇 명만 해. 이게 아니에요. 다 같이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건 뭡니까? 야, 다른 나라 보니까 다 싸우지 않아. 몇 명만 싸워. 왕 중심으로 몇 명만 싸워. 그러니까 야, 우리는 다른 나라처럼 그렇게 하면 좋겠다. 이 안에 그러한 마음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그래서 모르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합니다. 13장 15절의 본문에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이라고 말합니다. 아신 거예요. 답답한 거죠. 하나님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한 왜 이렇게 악시로 인한 심한 두통과 고통을 그에게 주시는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길 끊임없이 원하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해서 안 될 것이 하나가 또 있는데 사울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원하셨던 좋아했던 왕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역시 오해하지 말 것이 사울을 싫어하고 사울을 미워한 것이 아니에요. 사울을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다만 왕으로서의 모습을 싫어하셨던 거예요. 백성들이 하도 원해서 마지못해 허락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왕으로서 허락한 것이 아니라고 거듭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울은 통치 말기에 하나님의 경고한 대로 백성과 신하들에게 독성적으로 행하고 가급적으로 행하고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에게만 좋은 뭐 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나쁘게 대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는 대로 그대로 행했던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은 이 사울을 내림으로 통하여 하나님의 주권자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보이기 원하셨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 이유가 정말 중요한데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악령으로 악신으로 괴롭게 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예요. 버렸으나 버리지 않았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이 번뇌케 되었다는 것을 역으로 생각해 보면 사울이 악령으로 번뇌케 됨으로써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울이 번뇌케 되고 악령으로만 시달렸을 때 누구를 만납니까? 다윗을 만나게 됩니다. 다윗을 만납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났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주 상쾌하여 났다고 합니다.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탔을 때 상쾌하게 났어요. 깨끗이 시침을 받았다는 거죠. 고통이 사라졌다는 말합니다. 번뇌가 사라졌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우울한 마음이 사라졌어요. 언제? 수금을 탈 때. 수금 사진을 보십시오. 보통 다윗이 목돈 생활하면서 늘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그의 시편에 고백합니다. 여호와를 늘 하나님 찬양했어요. 뭘로? 수금으로. 이 악기로 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수금으로 그가 연주했습니다. 그럼 무엇을 연주했습니까? 세상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왜? 늘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고백하니까.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은 사랑의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지,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나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사무엘상 16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악령이 임할 때 신하들이 권면하고 있어요. 왕이요, 당신의 악령으로 괴로울 때 이 소녀를 통하여 수금을 타게 하십시오. 그러면 왕이 낫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낫습니다.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낫는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누구만 모릅니까? 사울만 모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구절.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 늘 힘들었던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힘들었다는 거죠. 간헐적으로 괴롭혔다는 겁니다. 사울의 행적을 성경을 통해 살펴보게 되면 왕이 되기 전부터 또 왕이 된 이후도 항상 불안했고 초조했고 사람을 믿지 않고 일관성이 없었습니다. 좋았다가 또한 나빴다가 사람들의 눈치를 봤습니다. 하나님께 순종 잘하다가 급변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친절했다가 갑자기 난폭해졌습니다. 예를 들면 사무엘상 28장에 보면 무당을 다 죽여서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그럼 무당을 다 죽여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으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무당을 다 죽이고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뭐 했느냐? 더 신접한 무당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 무당, 엔돌의 무당을 찾아가서 이 나라와 자기의 운명을 점치게 됩니다. 왔다 갔다 한 거죠. 왔다 갔다. 아들 요나단과 사위 다윗에 대한 태도가 어쩔 때는 다정스럽다가 어쩔 때는 난폭했다가 어쩔 때는 칭찬했다가 어쩔 때는 막 욕을 했다가 대중이 없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우울증 내지 조울증의 전형적인 증세요. 조현병까지 이르는 증세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럴 때마다 그런 증상이 보일 때마다 다윗이 수금을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같이 듣고 있으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성경에 나오자 상쾌해졌다. 아주 맑아졌습니다. 깨끗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대로 판단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을 찬양할 때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이 질병과 이 악령이 결코 저주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는 매개체, 통로라는 거예요. 왜?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심리치료기법 중에 음악치료기법이 있잖아요. 호스피스 병동에 있을 때 말기 암 환자들에게도 이 음악치료기법을 사용합니다. 사진과 같이 실내에서 이렇게 노래로, 실외에서도 이렇게 음악치료합니다. 굉장히 좋아합니다.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효과가 상당히 있습니다. 곧 호스피스 말기 암 환자, 이제 2달 남은 사람들만 호스피스 병동에 들어갑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와요. 이분은 2달밖에 못 삽니다. 이러한 세상 말로 사형 언도를 받은 사람만 호스피스 병동에 의사의 그 진단이 있는 사람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분들에게 이 음악치료는 효과가 있습니다. 본문의 다윗은 음악치료 효과 이상의 성령의 영적 치료죠. 예배잖아요. 찬양이잖아요. 하나님께 엎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한 번만 효과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마다 다윗이 수금으로 연주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마다 이 모든 것이 깨끗해졌다고 성경을 말한다면 생각해 봐야죠. 왜 그럴까? 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회복이 될까? 왜 하나님을 찬양할 때 맑아질까? 그러면 그것을 깨달아서 하나님께 엎드려야죠. 그렇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은혜를 역사를 깨달아야 했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야 했어요. 하나님이 여전히 그에게 돌아오기를 원하셨고 회개하기 원하셨고 회복하기 원하신 건 그래서 악령을 보내준 거예요. 왜 하나님께 때때로 우리에게 어려움과 아픔과 상처를 허락하십니까? 돌아오라는 거예요. 점검해 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관계 점검. 왜? 인간은 그런 일이 없으면 결코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가 있어야 엎드려요. 아파야 엎드립니다. 고통이 있어야 엎드려요. 하나님 아버지로 두 손 들고 나오는 존재입니다. 좋은 일이 있고 형통하고 막힘이 없다면 죄송하지만 사람은 온전하게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습니다. 저부터 시작해요. 모두가 다 그래요. 하지만 사울은 회개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노력했고 번뇌하다가 아들 요나단과 함께 길보아산에서 죽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의 마지막 죽는 모습을 보면 또 안타까워요. 사무엘상 31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자기 아들 다 죽었어요. 사울이 패전했습니다.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힌지라. 전쟁에서 자기 아들 다 죽고 자기도 활 맞아 중상입니다. 자, 그러면 세 아들을 다 전사하고 자기가 활 맞아 중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방에 맡겨서 적군에 잡혀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부르짖어야죠. 이때는 하나님께 엎드려요. 이때만큼이라도 하나님께 엎드려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죄송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를 살려 주옵소서. 나로 인하여 우리 군사들이 다 죽었습니다. 나로 인하여 내 자식들이 다 죽었습니다. 나로 인하여 이런 문제가 발생. 어떻게 하겠습니까?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울은 그 이후에 어떻게 했느냐? 바로 이어지는 4절에 그는 이렇게 행합니다.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4절 보십시오. 얼마나 답답합니까? 이 와중에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찾아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해야 되는데 그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여기 나오잖아요. 그곳으로 나를 찌르라. 여기에 할례 받지 않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종교인이에요. 종교 생활만 한 것이 신앙생활 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모욕을 뭘 두려워합니까? 저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 율법이 할례받지 않은 자기를 모욕할 걸 두려워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가인이 뭘 잘못했습니까? 가인의 잘못이 뭐예요? 회개하지 않았잖아요. 죄에 대해서 인정하고 죄를 무서워한 것이 아니라 죄의 벌을 무서워했어요. 죄의 벌을 무서워했어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사울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하나님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지 않으며 내가 주님 앞에 부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하나도 없으며 용음도 조금만큼도 없어요. 그가 정말로 두려워했던 거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거잖아요. 어떻게 비칠까? 내가 왕인데 내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칠까? 내가 저들에게 모욕당하는 왕으로서의 모욕당한 이것만 보고 있는 겁니다. 신앙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수치를 찬양했어요. 침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체 하면서 그런 목숨의 위기에서 살아났습니다. 그의 수치가 찬양이 됐어요. 그의 수치로 감사했습니다. 미친 척하면서 침 흘리면서 등 긁으면서 했던 그것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왜?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이 목숨의 이 위기의 순간 어떻게 합니까? 그때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미친 체 한 거잖아요. 침 질질 흘리면서. 그러니 살아나고 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순간에 내가 미친 채를 했기 때문에 살아났습니다. 하나님께 찬양하지 않습니까? 수치가 찬양이 됐어요. 모욕이 찬양이 됐습니다. 멸시가 찬양이 됐어요. 사람들이 외면이 찬양이 되고 왕따가 찬양이 되며 그리고 우울과 외로움이 찬양이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그것이 찬양이 되는지 살펴봐요. 우리가 정말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하나님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이 두려워야 되는데 지금처럼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모욕하고 두려워 이걸 두려워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죠. 그리고 그 위에 엎드려집니다. 칼을 뽑아서 자살했어요. 오늘 본문 사무엘상 15장 23절에 이어지는 구절을 보십시오. 이 사울이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이어진 24절에 그가 말해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말하면 내가 범죄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럼 회개한 건가요? 회개했습니까? 내가 범죄했습니다 했으면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는 뭐예요? 돌아오고 행동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와 행동하는 겁니다. 돌아온 탕자가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뭐 했습니까? 아버지께 안겼어요. 아버지의 이름을 부릅니다. 아버지가 안아줍니다. 그 거름뱅이 같은 냄새나는 그 자식을 안아줍니다. 왜? 아들이 돌아왔으니까. 무슨 죄를 지어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부르짖지 않아요. 부르짖지를 않아. 안타깝다. 부르짖으면 되는데 부르짖지 않는 거예요. 부르짖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내가 범죄한 나이다 했어요. 그런데 부르짖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이어지는 30절에 말합니다. 사울이 이르되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범죄하실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시 하는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자, 그러면 이 말씀 보면 너무 답답하지 않습니까? 와,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의 주제 제목처럼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범죄할지라도 이제 청하옵네. 자기가 범죄했으면 인정했어요. 그러면 회개하면 회개의 모습은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잖아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모아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게. 자기 왕이니까 왕으로서의 체면을 구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의 법궤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돌아왔을 때 너무 기뻐서 춤을 췄습니다. 바지가 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춤을 췄어요. 그 바지가 내려갔으니까 다윗이 아이고 부끄럽다. 내가 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내가 왕인데 저 장로님들 앞에서 내가 이게 무슨 짓이야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그것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관계가 중요한데. 그 기쁨과 감사가 중요한데. 근데 지금 이 사울은 나를 높여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왜 당신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이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 내가 목사인데, 내가 체면, 하나님 내가 목사니까 내가 체면 좀 지켜주셔야죠. 내가 직분자니까 체면을 지켜주셔야죠. 믿음이 없는 겁니다. 죄송해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가인과 똑같아요. 죄보다는 죄벌을 무서워한 거. 이 사울도 똑같아요. 하나님과의 죄보다는 자기의 체면을 또 무서워하고 있는 거죠. 사울의 이 두 번의 회개 아닌 이 고백 중간에 사무엘 선지자가 안타까워서 마지막으로 사울에게 딱 권면합니다. 15장 29절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런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아니하시니이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 무슨 얘기입니까?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변하지 않으니까 돌아와.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께 부르짖죠. 하나님이 알아주시. 하나님을 찾으면 돼. 하나님은 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그 자리에 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십니다. 문제는 뭐예요? 내가 안 잡아.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기도를 듣고자 해서. 근데 얘기를 안 해. 야, 얘기해봐. 내가 들어줄게. 얘기 안 해. 얘기를 안 해. 그러니까 답답하죠.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이제 인생을 50줄 이상 60, 70, 80 살아오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지나오니까 그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후회하지는 게 많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잖아요. 지금 청년들 보면서, 지금 우리 자녀들 보면서, 10대들 보면서 야, 지금 이렇게 살아가면 나중에 고생해. 알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잔소리 아닌 잔소리 하잖아요. 왜? 우리는 아니까. 그 길을 아니까. 지금 일로 가면 안 되는 거 아니까. 근데 간단 말이에요. 그냥 답답하잖아요. 강제로 되는 것도 아니고 깨달아야 되니까. 믿음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하면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하죠. 부르짖으면 되는데 왜 안 부르짖을까? 예수 이름을 부르짖으면 되는데 왜 안 할까? 교회 나왔잖아요. 주일 3부 예배 나왔잖아요. 그럼 기도 시간에 기도하면 되는데 기도를 안 해. 하나님을 찬양하면 되잖아요. 그럼 같이 찬양하고 할렐루야 찬양하면 되는데 찬양을 안 해. 말씀 같이 읽자면 읽으면 되는데 읽지는 않아. 답답한 거예요. 가슴이 답답. 이 길로 가면 돼.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응답이 여기 있는데 하지는 않으니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 마음. 하나님은 사울을 사랑하시고 우리 모두를 사랑하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잘 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사울에게 이야기한 걸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자,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저한테 하는 것 같아요. 야, 너희를 다스리는 너희의 담임 목사 최화용 목사가 나 하나님 여호와를 좀 잘 따르면 좋겠지만은, 그렇게 들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면 좋겠지만은 이렇게 들리지 않습니까? 아무개야 네가 나를 좀 잘 따르면 좋겠던데, 하나님의 음성이 그렇게 들리는 것 같아요. 내 사랑하는 자녀가, 내 사랑하는 가족이 주 하나님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 이렇게 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 이 뜻은 뭐예요? 탄식이에요. 탄식. 히브리어로 보면 탄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로마서에 말하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구한다고 그랬습니다. 바로 이 탄식입니다. 이 탄식이에요. 탄식. 안타까움의 탄식. 그 탄식이 사울 왕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로 나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그 탄식에 우리가 반응해야죠.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나를 좀 도와줘.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옵소서. 성경에 예수님 앞에 그러죠.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부르짖으면 된다고 말하고 있으면 목사님이 저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부르짖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 된다니까요.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나 예배에 승리하고 싶습니다. 근데 안 돼요. 하나님 주일날만 되면 도망치고 싶고 교회에 오는 날은 이 시간만 되면 왠지 일이 더 생겼으면 좋겠고 일이 생기기를 바라고 생기면 합리화시키게 되고 그리고 교회 나오게 되면 왜 이렇게 사람들이 믿고 쉬는지 그래서 더 못 나갑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고백해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십니다. 왜? 부르짖는 자 외면치 않는 분이기 때문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울처럼 되지 말고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나 죄인이에요. 그래요, 나 부족해요. 그래, 나 연약해요. 그러니 내가 주님을 어떻게 떠나요?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난 주님을 떠날 수 없어요. 그러니 나 예배합니다. 그래, 나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런 당당한 믿음의 고백, 그 뻔뻔함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메시지가 나의 메시지가 되게 하옵소서.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이라는 주의 탄식이 지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영 가운데 귀에 들리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것에 반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눈을 들어 주의 이름을 부르짖고 간구하는 믿음의 영성을 소유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나의 체면, 나의 유익함, 나의 보람을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이 우리의 모든 것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또 엎드리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일 창하시고 통솔 기도